고린도 교회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분열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파로 갈라진 것도 아니라 네 파로 갈라져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무개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어디 출신이다, 나는 어디 저 오렌지 카운티에 유명한 제자 훈련을 받은 아마무 교회 출신이다, 나는 어디 보수 장로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아마무개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싸움과 교만과 자랑을 가득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바울 사도님의 사도권을 불신했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모신 사람, 본 사람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제자들, 이게 사도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 그때 12제자에 네가 있었느냐? 아니요.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부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격하고 그가 사도로 임명을 받은 불세출의 이방인을 사도가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많이 어리고 연약해서 저들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시비예요. 우리한테 한번 온다 그랬다, 왜 안 오느냐?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님이 전도하고 그분이 길러서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시가 너무너무 더럽고 타락해서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 도대체 복음을 전하, 왜냐하면 비너스 여신을 모시는 아프로디테 그 굉장한 여사원의 창녀, 무녀들만 한 1000여 명이 넘어요. 그들이 밤이 되면 다 이 부유한 도시에 내려와서 전부 창녀 노릇을 해요. 너무 심히 무서워 떨어서 거기에 교회를 세기가 힘들 때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제가 늘 용기를 얻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예레에 내 백성이 많다. 다 교회 나가는 것 같죠? 다 잘 믿는 것 같죠? 아니요. 의인 10명 리스트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아니 1명만 있어도 우리가 멸망을 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리 교회가 많고 사람이 많아도 의인 10명의 리스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교회가 그리고 셋째는 또 뭐가 문제냐? 아주 부도덕한 행실이, 음행은 기본이고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교회 들어온 사람들도 심지어는 고린도 전후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계모와 그 자식이 서로 통관하니 이런 자는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이런 부도덕한 윤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 때, 그럼 이런 교회가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하나가 되면요, 교회는 없어져요.
제일 무서운 것이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야.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명예, 돈, 자기 자랑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돈 추구하고 지네들 명예 추구하고 지네 교회 자랑에 추구하고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커지는 것 실력으로 행사할 때 교회는 있으나 없는 존재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교회가 몰락했습니까?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몰락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100배나 든든한 교회예요. 말씀이 바로 서 있고 자기들이 희생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뭔가 하는 교회, 그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첫사랑을 잃어서 그 교회는 몰락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다면 당연히 몰락해야죠? 아니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들을 성도라 부르고 로마 전체가 여기를 기점으로 복음이 전부 퍼져나가서 오늘날까지도 고린도 교회는 부족하지만 생명이 있는 교회로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뭐 영원하리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그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다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다. 아멘, 아멘. 이거면 돼요. 오늘도 안 꺼지고 30년 전에도 안 꺼졌고 30년 동안 안 꺼졌고 오늘도 안 꺼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안 꺼지는 교회, 그러면 영원한 것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울며 불며 주님 곁을 맴돌겠습니까? 행여나 영화를 잊을세라. 행여나 우리가 특히 제가 뭘 잘못해서 교회가 존속하지 못할까? 혹시나 우리 교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도 다 멸망하지 않을까? 화산이 터져도 걱정되고 지진 난다는 소리만 들어도 걱정하면서 오직 주님 곁을 맴돌며 지내오기가 벌써 30년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등불이 꺼진 적이 있습니까? 단언하는데 없어요. 우리 교회 구원의 역사가 스탑이 된 적이 있습니까? 단언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들이 그러나 이 많은 문제를 해결은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써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서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분열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게 사랑이다. 너희들 그 비슷한 것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자체가 오래 참는 일이다. 그 고린도전서 같은 편지는요 정말 불멸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럼 우리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해놓고 도대체 왜 안 나타나시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저렇게 가려다가 못 가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집을 가겠다고, 어느 병문안을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갑자기 여기 상중 어느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또 갑자기 저기 신방 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없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품으며, 아, 우리 목사님은 참 내게 대해서 관심이 없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뭐 편지는 근사한데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니 또 뭐라 그러느냐, 편지는 근사하게 쓰는데 생긴 거는 별 볼 일 없네. 말도 시원치 못하게 하고, 뭐 코도 매부리 코고, 훤하게 시원하게 뭐 볼만한 게 하나도 없네. 사도 바울은요, 키도 참 자그마하고 겉으로 봐서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큰 거인이야. 거인.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에 큰 거인이에요. 근데 어리면 못 알아봐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별 볼 일 없네. 자기가 이거 싫어하면, 예를 들어 대머리 싫어하면요, 대머리네 그래서 싫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겉껍질을 뚫고 속에 있는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속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야 생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 30년을 한결같이 몸부림치며 선 이유에 속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고, 겉사람은 날마다 후피하지만은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신앙의 사람이 되고,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함으로 저들이 결국은 치유가 되어서. 고린도후서는 가슴 아픈 편지, 고린도후서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슴 아픈 편지라고 당신 자신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부하가 터져가지고 쓴 편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횡행하는데 저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그 복음을 다 발로 쭉 밟아. 갈라디아서는 무지무지 화가 나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여성들에서 주도되는 참 사랑스러운 교회라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그 교회 빌립보서는 참 따뜻하고 정당한지 몰라요. 근데 고린도후서는 가슴 아픈 편지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가 참 많이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교회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진실로 속에 있는 더러운 구정을 다 찢어발기고 배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생수로 채우면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 둘째 4절에서 7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셋째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정말 위로가 뭔가 깨달아서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3절, 제가 본문을 특별히 필요한 것만 오늘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더운데 혹시 아플까 병들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저희 집이 재정보증을 서서 하루아침에 다 넘어갔어요. 빚쟁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락거리고 집에 있는 건 다 집어가. 아직 20몇 살밖에 안 되는 처녀가 혼자 앉아서 그 넓은 집을 지키고 있자니 어머님도 다 미국 가셨고 식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언니들은 결혼해서 갔는데 맨날 그 언니들도 와서 울고불고 그 넓은 집을 혼자서, 그게 또 그 신계동 꼭대기에 있는 집인데 옆에는 시커먼 우물, 이렇게 그 동네에 물을 공급하나 봐.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서워, 끔찍끔찍해. 시커먼 물이 가득해. 우리 집은 전에 일제시대에 무슨 교통부 장관 별장이래나 뭐래나 집안에 조각은 무슨 용대가리 같은 게 막 날라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다 때려부시고 교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또 우리 집 주인 전에는 웬 여자가 목을 매 자살한 집안이래. 그러니까 동네에서 흉가로 소문이 났더라고. 우리 집도 재정보증에서 하루아침에 다 집안이 망해버렸어. 자, 제가 어디서 위로받아야 돼요? 친구가 와서 아우 얘 너 어쩌다 이렇게, 아유, 그게 위로돼요? 아무래도 너희 집에 무슨 잘못이 있나 보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떼같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냐? 보통 우리 마음속엔 사람이 병들거나 잘못되면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뭐 죄를 졌길래 저렇지? 그래서 눈을 못 보는 소경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게 돼요. 아무도 위로해 주는 자가 없어요. 그것을 가슴에 안고 미국으로 왔더니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시거든요. 저 같은 건 비교할 수도 없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어머님이세요. 저 흑인 동네에서 뭐 세탁소 나가서 뭐 개켜주는 일 가지고 버스 타고 돌아오셔서 저 혼자 도매했더니 저 데리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대체 왜 어머니와 나는, 우리 집안은 이런 일을 당해서 이런 억울한 고통과 이런 가난과 수치를 겪어야 하는가? 입을 꼭 다물고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냥 어머니도 와서 식구들 돌아보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입 꼭 다물고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파랑, 뭐 우리 집은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머니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뭐 그리 큰 죄를 졌다고 이 꼴을 당하는가? 반항, 말도 못하는 반항.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1985년 3월 19일 그때 찾아오셔서 제 반항의 마음을 깨부수고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존의 생각을 깨부수고 저 혼자 잘났다고 하는 이상이 아무도 꺾지 못하는 제 길을 다 꺾으시고 그리고 읽게 하신 것이 욥기였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위로도 듣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요. 꼭 다물고 하나님께 반항할 때 하나님께서 욥기를 주시면서 그 욥기, 그 욥이 재산 다 잃고 아들 자식 딸 자식 10명 다 잃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망쳐져서 재 속에 뒹굴면서 기와 짝으로 몸을 긁으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리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저리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지 않는가 하는 깊은 두려움 속에서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이, 그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곧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은 위로는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재산을 다 잃어먹고 나서 한 말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요라야꼬가 암에 걸려서 그랬더니 그 여자가 쓴 글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암도 좋다. 아, 그때 그 말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왜 좋은 것이야, 암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무엇이 나쁜 것이 있으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쁜 것이 없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라면 나쁜 것이 어디 있으랴. 재산 다 잃어먹고 식구들은 아우성 지르는 한국을 떠나서 내려와서 어머니하고 무지무지한 노동을 하면서 회개하고 나누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좋은 것이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다음 어떻게 건강 다 잃고 뭐라 그러느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 구속자라는 건 뭐냐? 고엘. 나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분이야. 내가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주시고 돈을 다 잃어먹으면 돈을 주시고 어쨌든 나를 이 땅에서 기업을 물러주실 분이 고엘이야. 그 구속자가 살아계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때 내 육신, 내 이 가죽이 썩어서 그분을 눈으로 배우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내가 이 껍질, 이 육신을 벗은 후에, 이 껍질을 벗은 후에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을 배우리라. 그때 그분이 나를 외인같이 취급하지 않으시리니, 낯설은 사람같이, 마치 모르는 사람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리니. 왜? 그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던 내가 이 모습, 이 꼴로 이렇게 세상에서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잘못돼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지무지 고생하다가 내가 이 가족 썩은 후에 눈으로 하나님을 뵐 때
내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을 불렀는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불렀는지 그분이 아실 것 아닌가? 나를 낯설은 사람같이 보시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련 속에서 한 신앙 고백이 참 기막힌 게 하나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리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위로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것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야.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우선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데에 대한 고달픔, 늙는 것에 대한 고달픔, 병드는 것, 죽는 것, 게다가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습니까? 게다가 복잡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돌아보면 행복한 날은 불과 며칠이고 아프고 고단한 날이 더 많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서 고난을 그래 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의 위로, 나의 위로, 누구의 위로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뭔지 이제 좀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자, 위로라는 뜻이 뭐냐? 위로라는 뜻이 뭐냐? 파라칼레오 히라보예요. 그럼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야. 곁으로 부르다. 이 죄 많은 나를 대신 속량하시고 대신 죄 좀 져주시고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옆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위로라는 기본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로자 되신다는 말은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를 하나도 내 죄가 아닌 것처럼 옆으로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위로라는 게 그런 뜻이야.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결국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만드신다는 뜻이 위로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내게는 그것이 가시 아픈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정말 선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이 무슨 말이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무슨 말이냐? 내가 병들 때든지 피해와 고통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나를 분명히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어. 오늘 말씀 뭐라냐? 4절에 첫째, 고난의 뜻을 알도록 나를 강하고 진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첫째 이유예요. 응? 내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요, 나는 진실하지도 않고 나는 강해지지도 않아요.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을 알면, 그지? 그 고통에 대한 인생을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4절에 또 나와.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너무나 이렇게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련을 이루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하면 다른 일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로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 고통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위로, 이것도 다 너를 위한 것이니 4절, 6절 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것이 대신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대인관계에서 반드시 그 위로를 나눠주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저히 위로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신경질나고, 누가 망했다 그러면 그것도 지가 뭐 잘못해서 그렇겠지, 돈도 없는데 뭘 저렇게 뭐 그러다가 아이고 지 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또 5절 7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위로받고 위로하며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 고난이든 내 고난이든 다 견디게 하셔. 다 견디게 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죄에 떨어지지 않고 마귀 손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나 뭐 봐주지도 않는데 널대로 되라 막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그것을 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자꾸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자꾸 위로하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서로 위로하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 지금 이 땅만이 아니라 내세가 분명히 있어서 내가 거기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이 나를 거기서 영접하실 것이야.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이런 말을 서로 자꾸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자꾸 하면 이 어려운 것을 잘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견딜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절대로 믿음을 배반치 않고 믿는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귀중한 말씀이 4절에서 7절까지 있어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배소에서 맹수에게 던져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맹수에게 던져졌는데 내가 범인들처럼 그것 가지고 싸웠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었으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거든. 그 말이에요. 게다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내가 너무 많이 수고하고 매도 39대 한 대 가만 40대를 5번 맞고 옥중에 갇히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도둑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이걸 제가 일일이 다 말 못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예수 복음 전하면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받은 분은 저 보지도 못했어요. 절대로 어디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8절을 뭐라 그랬냐, 힘에 지나도록 이젠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살 힘이 없어져. 첫째는 몸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이런 너무 심한 일을 당하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몸에 생명까지 꺼지는 것 같이 느끼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꼈는데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를 볼 때는 어느 집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어가셨어.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거기 잘 들어가셔서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고린도전서는 참으로 참
참 기계 있고 아름다운 서신이에요.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나오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니까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멍들고 피 흘리고 있고 금방 실신할 것처럼 쩔뚝거리고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이것을 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알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하도록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또 부활의 아침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안일한 신앙생활, 이렇게 예수 믿는 일, 예수 전하는 일, 이렇게 혹독하게 생명을 지불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이런 어려운 꼴을 다 당하는 이 신앙을 보면서 너희들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해라. 내가 옳다 서로 다투는 일을 다시 생각해라. 조그만 일에도 분을 내는 일을 다시 생각해라. 자, 얼마나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약속, 구원, 부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들이 봐야 한다. 그러니 그 안일한 신앙생활 버리고 서로 다투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생명록에 기록된 너희들이 서로 엉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환난 중에 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9절에 나옵니다. 환난 당하면서 정말 유익한 것이 하나 얻어지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돼. 너무나, 자, 우리는 보통 내 실력, 내 머리, 내 이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누구 말 도대체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실력만 제일이고 내가 아는 것만 제일이었어. 누가 뭐 내 앞에서 조금만 아는 척해도 난 상대도 안 했으니까. 근데 진짜 아파 보니까, 수혈을 하고 이렇게 들어 누워있어 보니까 그냥 꼴까닥 이거 피 이거 조금 그냥 그대로 갈 뻔했다니까. 피 몇 방울 없으면 그냥 죽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실력이, 무슨 내 머리, 내 성질,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자신을 믿지 않게 되더라고요. 환난을 당하니까 나 자신을 믿지 않게 되더란 말이야. 자식이 병들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방을 동동동동 그러니까 내 실력 아무것도 믿지 않게 돼. 그러면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신뢰하게 만들더라 그거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함이라. 말하자면 내 주장하는 데서 나만 신뢰하고 여러분과 사는 데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것이 곧 고통과 환난이요, 어려움이지만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것을 겪어도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일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가까이 걸음을 통해서 딱 주님 붙들게 하시면서 땅에서 참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